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전반기의 삶을 돌보아 주셨어요. 매 순간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지금 이 자리로 이끄셨습니다. 특별히 우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앞으로 우리 가운데 행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맥주절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맥주절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무엇일까요? 맥주절. 이름 그대로 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보리를 추수하는 감사의 절기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이 맥주절에는 보리를 추수하지 않았습니다. 맥주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엇을 추수했냐면 밀을 추수했어요. 보리를 추수하는 절기는 맥주절이 아니라 다른 절기가 또 하나 있었어요. 그 절기를 뭐라고 부르냐면 초실절이라고 부릅니다. 이 초실절은요, 유월절 직후에 드려지는 절기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겨울 동계 계절을 지나고 난 이후에 싹이 나고 잎이 트고 곡식이 열리는 이 보리의 첫 수확을 감사하는 절기로 초실절을 지켰습니다. 그들은 이 초실절에 그들이 수확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초실절의 절기를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맥주절은 무엇인가? 이 초실절의 절기를 드린 이후에 이 사람들이 보리를 추수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추수의 기간은 무려 7주간 이어져요. 근데 이 7주간의 기간 동안 계속해서 보리만 추수했던 것이 아니라 보리의 추수가 끝난 이후에 그 직후에 밀에 대한 추수가 이어지면서 초실절의 절기가 맥주절까지 쭉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맥주절은요, 초실절 이후에 밀을 추수하면서 중간에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절기로 지켜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맥주절로 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이 농사와 열매에 대한 절기가 이어지는 절기가 또 하나가 있어요. 그 절기는 뭐냐면 우리가 흔히 초막절, 수장절이라고 하는 절기입니다. 이 절기에는 무엇을 추수하게 되냐면 과실의 열매들을 거두게 돼요. 그러니까 1년 동안 지었던 포도 농사의 포도를 거두게 되고 올리브를 거두게 되고 또 각종 과일을 추수하면서 이때는 1년간 주셨던 풍성한 은혜에 대한 최종적인 결실에 대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 또는 수장절이라고 불리는 절기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요, 우리가 보통 초실절과 맥주절을 같은 선상에서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초실절은 첫 보리의 수확을 감사하며 첫 열매로 드리는 절기. 자, 맥주절은 중간에 밀을 수확하면서 중간 전반기를 돌아보며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절기. 그리고 마지막 수장절은 1년의 모든 풍성함을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그 열매에 대한 감사의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모든 것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절기가 바로 수장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맥주절에 대해서 같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마쳤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원래 이들이 광야에서 생활을 할 때는 무엇을 먹었습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어요. 이 만나와 메추라기가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사 매일마다 그들의 먹을 양식을 매일매일 그들 가운데 채워주신 의미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주신 만나와 메추라기는 그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은혜였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동행하신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들이 이와 같은 광야의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이제는 먹고 살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냐면 더 이상 만나가 아니라 이들이 그곳에서 농사를 짓고 그 농사에 대한 수확을 거두어서 그것을 통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 삶이 그들 가운데 주어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들이 지었던 농사가 잘 되었겠습니까? 이들은 한 번도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는 백성들이에요. 이들은 애굽 땅에 있을 때에는 벽돌을 굽는 일을 했고 또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하면서는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고 살았어요. 이 40년 동안의 기간 동안에는 1세대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세상을 떠난 후였기 때문에 혹 애굽 땅에서 농사 짓는 일을 옆에서 보고 배운 사람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와 같은 사람들은 다 죽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에도 저희 집 앞마당에 포도나무에 포도 열매가 맺혔어요. 저는 작년에 이 포도 열매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사실 기대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집에서 자란 포도나무에서의 포도 열매가 맛있으면 얼마나 맛있겠습니까? 그냥 조금 이렇게 밍밍한 맛으로 좀 몇 개 따먹으면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놀랍게도 기대한 것 이상으로 너무 맛있는 포도가 열린 거예요. 그거 먹으면서 와,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이런 어떤 우리가 심지 않고 거두지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은혜가 이런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얼마나 감사하게 느끼고 누렸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올해는 이 포도를 가만히 보았더니 저희가 타이밍을 놓쳤어요. 농사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라고 보면 저는 이제 타이밍인 것 같더라고요. 어떤 타이밍을 놓쳤냐면 가지치기 하는 타이밍을 놓쳤어요. 그래서 열매가 맺히기 전에 한번 이 나무를 정리를 하고 가지치기를 해서 깔끔하게 이 모든 열매가 맺혀질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타이밍을 놓치고 나니까 나중에 이 나무가요 하루가 지나면 그냥 쑥쑥쑥쑥 자라기 시작하는데 오늘 보니까는 이 천장에 달려진 그 줄을 타고 이 뿌리가 이 줄기가 쭉 뻗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열매가 어느 순간 보니까 이미 맺혀진 거예요. 근데 열매를 봤더니 작년에는요 토실토실하게 꽉 찬 열매가 맺혔는데 올해를 봤더니 이 가지치기를 안 한 상태에서는 듬성듬성 이게 앙상한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때부터라도 이제 가지치기를 열심히 했어요. 근데 조금 지나고 봤더니요 이번에는 저희 집에 이제 장미도 자라는데 그 장미에 올해에 진드기가 굉장히 많이 붙은 거예요. 그 진드기가 어느 순간에 포도로 다 옮겨져 왔어요. 이게 어디서 왔나 봤더니 다 장미에서 옮겨온 진드기더라고요. 이거를 갖다 이제 나중에 다 쳐내고 이제 그것 가운데 이제 안전한 이 농약 이 희석한 것들을 이게 좀 뿌리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정리를 하긴 했습니다만 지나고 나니까 너무 속상한 거예요. 이 농사의 타이밍을 놓치고 나니까 올해는 아마 좋은 열매를 맺지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 열매를 이 포도가 맺혀지는 이 과정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농사 짓는다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이구나. 더군다나 아무것도 모르는 저나 제 아내가 이것을 돌본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구나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물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겠습니까? 이들은 아무런 그 농사에 대한 지식이나 배경이 없는 상태에서 첫 농사를 짓게 되는 거예요. 만나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그들 가운데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고 해와 바람을 주시고 그뿐만 아니라 그 싹을 나게 하시고 뿌리를 내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셔야 되는 하나님의 기적이 그 가운데 있어야지만 농사가 지어지게 되는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 초보 농사꾼들의 농사를 놀랍도록 축복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이 가나안 땅에서 첫 발을 내딛고 그들의 삶을 살기에 조금도 부족하지 않은 넘치는 은혜와 열매들을 그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들 가운데 얼마나 큰 감사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특별히 이 감사를 너희가 잊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을 행하신 이가 누구인지를 너희가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초실절과 맥추절과 또 이 수장절을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열매를 기억하라 라고 하는 말씀과 명령과 율법과 절기를 우리 가운데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들은 이 땅에서 풍성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를 먹고 살면서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감사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역시 우리 가운데 주신 이 날이 지난 6개월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놀랍도록 감사한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가만히 돌아보면 우리에게 늘 좋은 시간만 있었던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실패도 있고 좌절도 있고 어려움도 우리 가운데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당장 이 모든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은 우리의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넘치도록 주어질 것을 믿고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9절과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절 말씀을 먼저 읽읍시다. 9절입니다. 시작.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자, 7주를 셉니다.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 날을, 자, 10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습니다.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심을 행하여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았더니 오늘 성경에는 맥추절이라고 나오지 않아요. 뭐라고 나옵니까? 77절이라고 나와요. 아니 목사님, 앞서서 초실절과 맥추절과 수장절을 겨우 머릿속에 조금 이해할 것 같은데 갑자기 77절은 무엇입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맥추절은요, 여러 가지 다른 이름이 동시에 주어집니다. 조금씩 그 의미와 그 의미의 이름이 주어졌을 때에 그것이 뜻하는 바가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큰 틀 안에서 하나의 절기로 이야기하는데, 이 맥추절의 다른 이름은 또 하나가 77절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의 다른 이름이 있어요. 무슨 이름이냐면 오순절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립니다. 아, 오순절 뭔가 알 것 같아요. 뭔가 좀 익숙한 이름이, 절기가 등장을 했어요. 자, 그러면 77절은 무엇인가? 앞서서 설명드렸듯이 초실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이 있어요. 이날은 이제 보리를 수확하며 모든 절기가 시작이 됩니다. 이 초실절이 지나고 이 초실절로부터 해서 이 보리를 추수함과 맥주를 이 밀을 추수하기까지 총 몇 주가 걸리는 거예요? 7주가 걸려요. 근데 이 7주가 7일 동안의 7주이기 때문에 그 7과 7이 붙어서 77절이 돼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7이라고 하는 숫자가 등장하면 이 출은 무엇을 뜻하는지 아십니까? 완전수를 뜻해요. 완전한, 하나님께서 이 땅을 7일 동안 창조하셔서 그 모든 것이 완전해졌던 것처럼 7이라고 하는 숫자는요, 완전한 날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완전한 7이 두 번이 등장했다는 것은 뭐냐면, 이 하나님의 완전하고 완전하심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고, 다르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주신 이 풍성함이 첫날부터 77절이 되는 이 날까지 계속해서 변함없이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푸셨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처음 초실절을 주셨는데 처음에 보리 수확은 잘 되고 밀 수확을 망치게 되면 이것도 너무 속상하고 아픈 일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두시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보시사 보리부터 밀까지의 모든 날들을 풍성하게 하셔서 동일한 수확을 우리 가운데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베푸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77절이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순절은 무엇인가? 77절이 시작되는 날부터 해서 정확히 말하면 6월절이 지나고 안식일이 시작되는 그 첫날부터 해서 50일째 되는 날. 여러분 77 하면 49일이잖아요. 근데 날짜를 정확하게 다시 계산해서 50일째 되는 날, 하나님께서 오순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와 풍성함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에 가면 이 오순절날 어떤 사건이 벌어집니까? 성령 충만함의 사건이 벌어지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하나님께 간절히 성령의 오시기를 기도하고 간구했을 때 하늘로부터 불과 같은 성령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충만한 은혜를 주셨고 그들로 하여금 교회가 출발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그들 가운데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오늘날 우리 가운데 이 맥주감사절의 의미는 우리는 농사짓는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가운데 주신 이 감사와 은혜와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충만함이 이제는 우리 가운데 주시는 육적인 물질과 육적인 곡식의 은혜를 넘어서서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셨다라는 그 의미가 이 오순절이라고 하는 날 절기 가운데 의미 가운데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이 성령 충만함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은 세 가지를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너희가 이 맥주절을, 77절을, 오순절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나누라라고 우리 가운데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제일 먼저 감사함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 10절 말씀을 이 감사함의 의미를 가지고 다시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심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감사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에 대한 감사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여러분, 이 감사는요,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복을 주실까 말까, 너희가 혹 복을 받았으면 감사를 올려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선택받은 이스라엘, 그 당시에는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우리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들이니 그 주신 복에 대한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복을 주신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앞서 이야기했지만 지난 6개월을 살펴보면 어쩌면 좋은 일들만 있었던 것은 아닐 수도 있어요. 예상치 못했던 어려움을 만나기도 하고 갑자기 물질의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과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찾아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모든 순간을 돌아볼 때에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손을 붙잡고 계셨다는 거예요.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를 굶지 않게 하셨고, 우리로 일을 할 수 있게 하셨고, 우리의 가정을 지키셨습니다. 또 우리로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들과 한 공동체 안에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셨고, 날마다 하늘에서 내려지는 만나와 꼴을 우리 가운데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에 대해 더 가까이 나아가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나아가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놀랍도록 부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또 세상 사람들과 다른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는 한 공동체로 서로의 손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돌아보며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손길이 매 순간 우리의 크고 작은 모든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더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 가운데 있는 나를 살리시고 내 눈물이 이제는 믿음이 되게 하시고 이제는 내 아픔이 더 이상 아픔이 아니라 간증이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이 은혜를 받고 복을 받은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10절 하반절을 보았던 이렇게 말씀해요.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하나님께 드려라.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근데 이렇게 드려지는 예물은요, 우리가 이를테면 정해진 헌금, 작정된 헌금, 아니면 우리가 생각하듯이 크고 많음의 헌금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오히려 성경은 어떤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가, 어떤 예물에 대해서 이야기하냐라고 이야기를 보면은 성경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지가 중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물질의 헌금보다 100배, 1000배, 10,000배 더 중요한 것이 우리의 마음으로 진실되게 드리는 헌금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헌금을 100만 원 드리는 것보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고백하며 드리는 그 예물과 마음을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가운데 이 모든 복을 주신 대로 너희의 자원하는 헌금을 너희의 형편에 따라 너의 심을 헤아려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마음을 우리가 그 마음과 심과 열정과 생명을 다해서 순종함의 예물과 마음을 하나님께 진실되게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이런 것입니다. 첫 번째는 감사라. 두 번째는요, 너희가 나누라라고 말씀해요. 자,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읍시다. 11절입니다. 시작.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이 말씀이요, 너무 감사하고 특별한 말씀이에요. 자, 너희가 이 맥추절을 즐기라는 거예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시려고,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즉 이곳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터전에서 그의 이름을 즐거워하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만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죠. 누구와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와, 많이 나와요. 너와 너의 자녀, 노비, 기업이 없는 레위인, 객과 고아와 과부와 즐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 등장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이 사람들은 부자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고아와 과부와 자녀와 노비와 즐기려면 그 즐기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파티를 열거나 함께 즐기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어쨌든 함께 나눌 수 있는 음식이 필요하고요, 물질이 필요해요. 근데 고아와 과부가 그와 같은 물질과 음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면 무엇을 가지고 그것을 나누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것을 가지고 그것을 나누라는 거예요. 이 즐거운 날을 나만 잘 먹고 맥주 감사드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내가 이 맥주를 통해서 맛있는 음식 먹고 즐겁게 지내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은혜임을 알고 그것을 어려운 사람들과 나누며 그 사랑과 은혜를 함께 즐거워하는 것을 갖는 것, 여러분, 이것이 맥주절의 진짜 의미임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율법들을 주셨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희는 주변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굉장히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한 해 추수를 할 때 그 추수할 곡식들을요 그대로 다 거두지 않아요. 여러분, 추수하다 보면요, 이 낫지를 하다 보면 반드시 그 아래에는요 그 추수할 곡식들이 일부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떨어진 이 곡식들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시길 너희는 그것을 절대 거두지 마라. 떨어진 것은 떨어진 그대로 두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떨어진 것을 누가 가져가냐면, 곡식이 끝난, 추수가 끝난 이후에 주변에 어려움을 당했던 고아와 과부가 그때부터 밭에 나와서, 이 논에 나와서 그때 떨어진 나달갱이들을 주워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이 어려운 자들까지 함께 나누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와 이 의미를 우리가 이 맥주감사절을 맞이하여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풍성함을 주변의 이웃들 가운데 나누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부활절만 달걀 준비해서 이웃들에게 하나님 부활, 예수님 부활하셔 이렇게 나누는 것도 너무 좋지만, 이 맥주감사절을 맞이해서 내게 있는 하나님의 좋은 것들을 또 이웃 가운데 아낌없이 나누고, 그로 말미암아 나에게 주신 이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모든 감사와 열매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나의 삶을 통해서 고백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마지막 세 번째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기억하라 라고 말씀해요.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2절입니다. 시작. 자, 너희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종되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 어떤 의미겠습니까? 야, 너희가 그 애굽 땅에서 너희의 역사를 기억하라, 뭐 그런 의미겠습니까? 아니죠. 이거는 역사를 기억하는 게 아니라, 종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너희가 죽음 가운데 있었고 너희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없는 그 속박된 삶 가운데 있었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시고 출애굽하게 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너희 가운데 복을 주셨는지, 그 모든 일들을 행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의 이 맥주감사절의 진짜 의미는 뭐냐면요, 앞서 이야기했던 우리가 감사를 드리는 것, 또 이웃과 나누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고 핵심 메시지입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것을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우리 이 맥주감사들의 가장 중요한 의미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강에 빠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 강에서 수영할 수 없어서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어떤 의인이 자기의 목숨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옷을 훌러덩 벗고 그곳 가운데 확 뛰어들어갔고 나를 막 몸부림치며 발광하는 나의 목을 끌어안고 강 밖으로 끌어내서 딱 누웠을 뿐만 아니라 이미 물이 넘어가서 심장이 멈춘 상태로 죽어있는 나의 이 몸을 인공호흡을 하고 심장 이 운동을 하면서 나를 다시금 살려냈다라고 해보세요. 여러분, 내가 그와 같이 죽음 가운데서, 아니 이미 죽었다가 살아난 그 사건을 내가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 나는 그것을 잊지 못할 거예요. 그리고 나를 그 죽음 가운데 살려낸 그 은인을 평생의 나의 은인으로 삼고 고마워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이 꼭 이와 같은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분은 내가 원만하게 살고 있는데 나에게 구원을 주신 게 아니에요. 그분은 내가 죽음 가운데서, 저주 가운데서 완전히 죽어졌던 나의 영혼을 건져내셔서 인공호흡을 하시고 나를 다시금 살려내신 거예요. 나를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은혜가 없습니까?
감사가 없습니까? 아니요. 이미 우리는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감사를 놀랍도록 입은 자들임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지금도 나와 동행하시며 모든 손길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기억하고 감사하고 나누라.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너희는 기억하고 감사하고 나누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너희는 기억하고 감사하고 나누라. 여러분, 이 은혜가 맥주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 가운데 더 깊이 임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하고 기억하고 나누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